예수님의 부활의 시점과 날을 2절에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안식 후 첫날은 오늘이고 안식 후 첫날은 오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시점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 아니라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거기 성경에 해도 들 때, 일찍이 해도 들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이단들이 얘기하기를 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요즘에도 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의학적으로 간혹 있어요. 그거는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렸죠. 그건 부활이라고 안 그래요. 왜? 또 죽었어요, 나사로가. 또 죽은 거는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물타기 위해서 하는 말들 중에는 예수님이 덜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믿을 수 없다.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시체를 훔쳐갔다. 돌 무덤을 털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고 부활했다고 떠든다. 저 가짜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그 시체도 거두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돌무덤에 안치했을 때 여자들이 왔지 제자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한 위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그렇게 시체를 빼돌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할 만한, 그렇게 거짓말할 만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시점은 3달 후도 아니고 3년 후도 아니고 딱 3일 만이었기 때문에 피냄새가 마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체에서 피냄새가 마르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빼돌렸느니 덜 죽으셨느니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창으로도 예수님의 시체에 그 허리에다가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를 군병들도 봤고 거기 구경 온 사람 다 봤어요. 완전히 죽은 거를 봤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첫째, 그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위인도 있고 정치적 위인도 있고 경제적인 위인도 있어요. 사상가도 있고 철학가의 위인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인간이에요. 다 죽었어요. 물론 귀신도 있어요. 알라는 귀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알라는 귀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왜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만져보거나 그때 2000년 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끝까지 믿지 않았던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왜? 자기가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죽을 때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물론 그분들은 다 만져봤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에서 만났고 그는 평생 자기가 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성도들이 일제히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직접 본 자는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보고 믿은 자 없어요. 뭐 꿈에서 보고 그럴 수는 있죠. 저도 꿈에서 봤어요. 근데 제가 꿈에서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제가 그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꿈에서 봤다, 환상 중에 봤다, 이런 거는요 그냥 자기 체험으로 고이 간직하는 게 좋아. 왜?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진짜 진리가 뭐냐?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 진리 때문에 꿈에서 생생하게 만났던 예수님의 그 체험을 고이 간직하고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진리를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을 택하고 증거하기로 결심했어요. 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냐? 꿈에서나 환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15장 3절과 4절로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모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가 읽을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한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꿈에서나 누가 봤다는 얘기 듣고 부러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뭐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의 진리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대로 믿으면 축복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 누가 어디 천국 갔다 왔다, 누가 예수님이 다가와서 환상 속에 말했다, 그런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요. 우리 뭐대로 믿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저처럼 개인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자기 마음에 그냥 담아두고, 그건 자기에게나 체험이고 모든 사람이 꿈꿀 수는 없어. 주님이 성경대로라고 그러지 않고 꿈대로라고 했다면 다 꿈꿨겠지. 꿈대로 환상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신앙이 뭐예요?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이라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도 성경대로 믿는 거고, 부활도 성경대로 믿는 거고, 천국도 뭐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천국도, 재림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뭐대로 믿는 거예요? 가서 본 게 아니라. 천지창조를 가서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대로 믿어요? 창조론을 성경대로 믿고, 십자가와 부활도 성경대로 믿고,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천국도 뭐대로 믿고, 재림도 뭐대로 믿고, 나의 부활도 예수의 부활처럼 나의 부활도 뭐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우리는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걸 네가 어떻게 믿냐? 성경대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그리고 믿는 자의 부활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가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마음에 계신 분들은 모두 얻은 거예요. 예수도 얻고 그의 부활과 생명도 내 것이야.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아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아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이 믿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도 믿는 자의 것이고 부활과 생명도 믿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기독교인도 그렇지만 믿음의 시대예요? 의심의 시대예요? 의심의 시대예요? 혼란의 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너는 복음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근데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대로 믿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어지는 거야. 믿으려고 애써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부활과 영생을 믿고, 예수 재림도 믿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대를 뭐로 살아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특징이 있어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튀어나가서 예수님 죽으신 지, 돌아가신 지 한 달 보름, 50일 만에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냐면 40일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주님이 500명에게 다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실 때 다 봤단 말이에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얘기가 올라간 대로 내려오리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재림은 감람산 꼭대기에서 있을 거다. 이스라엘 감람산 꼭대기에 그 하늘에서 오실 거다. 왜?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리라. 그 자리로 오신다는, 그렇게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숨어있던 자들이 나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저 비겁했던 제자들이, 뭐 용감한 거는 일도 없는 제자들이,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거짓말 치고 이랬던 자들이 어떻게 한 달 보름 만에 사람이 바뀔 수 있냐? 여러분, 인생이 두고두고 바뀐다고 하지만 인간이 바뀌기 어려워요. 윤리와 도덕과 학식으로도 인간은 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 바꾸는 것도, 습관을 하나 바꾸는 것도 60세 이상에 바꾸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60세 이상 돼서 바꾸면 죽는다고 그래. 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야. 인간처럼 안 바뀌는 게 없어요. 앵무새도 훈련시키면 바뀌어요. 앵무새도, 짐승도 훈련시키면 서커스를 해. 근데 인간은요, 이 자유의지가 강해서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가고 거짓말 쳤던 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덫이라는 거죠. 덫이라는 것뿐이,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까내면 또 나와. 까내면 또 나오거든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까내면 또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자기 본질이 또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도저히 바뀔 수가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전도는 뭡니까? 신앙의 꽃이에요. 전도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증인이 돼서 나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뭐냐? 전도는요, 모든 신앙과 신학의 꽃이라고. 전도가 없다, 그 사람 꽃이 없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진짜 맛있는 집이면 어떻게 해요? 그 정보를 말해주게 돼 있어. 안 맛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좋은 데를 안다든지 내가 진짜로 좋은 거를 봤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증언 안 한다? 성경대로 믿는데 사람들에게 말 안 한다? 그냥 우리끼리 엔조이 한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여기서만 찬양한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뭐냐? 신앙과 신학의 열매야. 믿은 거를 말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거, 내가 아는 것도 말하는데, 좋은 거를 본 것도 말하는데, 드라마도 말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신앙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종교적이든지 아니면 형식적이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나고 다 나가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물동이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메시아다, 그 예수를 만나고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뭐냐? 내가 그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나를 살리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치유하셨어, 나를 인도하셔. 여러분,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숨어있던 제자들이 일시에 나와서, 사도행전 3장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증인이 된 거예요. 3장 1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생명의 주를, 시작. 죽였도다. 이거 베드로가 하는 얘기.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거짓말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불과 40일 만에, 50일 만에 오순절에 예수님 부활과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냐? 다시 읽어봐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가 됐어요? 증인이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시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바를 말하는 거, 그게 증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다 증인인데 왜 증인을 하지 않느냐?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면 증인이 됩니다. 가짜 믿으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증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신앙을 증언하고, 믿는 바를 증언하고, 증인이 되리라.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도망갔던 제자가, 부인했던 제자가,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예수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때, 살기가 시퍼런 그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바뀌어지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주님을 증언했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 되리라.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자기가 매 맞을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공개 처형될 수도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베드로의 증인된 삶이에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믿는 자들은 증인이 돼야 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까지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증인이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걸 말하면 아는 것의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하고 그 좋은 거를 말함으로 배가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사람은 사장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걸 알고 잘 가르쳐서 그게 배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아는데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사장되는 거예요.